방금 부른 이 찬양을 전에는 참 많이 불렀는데요. 언제부턴지 좀 듣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 여서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잘 들으신 분은 집에 가셔도 될 만큼 찬양 속에 설교가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눈이 감겼지만 주님께서 뜨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눈 크게 이렇게 뜨고 내가 보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살이 전부 다 중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내려오는 데가 이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점점 눈동자는 작게 보이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도 줄어들고 침침하고,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죠? 우린 아무리 눈을 크게 뜨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눈이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눈 여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산상이 아니라 신년 기도회 우리 연초에 했을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거기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읽을 때 그분들 중심으로 성경을 자꾸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곱의 길고 긴 인생, 또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가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을 야곱인 것처럼, 요셉인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구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 무대 위에 잠깐 등장했던 하나님께서 무대 위에 오르게 하셨던 배우와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내가 뭐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성공했는가, 그런 데서 가치를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그 속에서 나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 수요일 저녁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모든 이야기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이야기이지 어떤 휴먼 스토리가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위인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경에 아브라함도 훌륭하시고 모세는 위대하고 다윗 같은 사람도 대단하고 이렇게 우리가 손꼽지만은 그런 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위인전이 아니고,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가셨는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범죄와 수많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그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설교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끝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설교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모든 성경 읽기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끝내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고, 성경책을 덮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남아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야, 요셉이 정말 대단해. 그리고 성경을 덮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요셉을 붙들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걸 보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덮을 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야기로 돌아와서 내가 눈 크게 뜨고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로 주님을 보게 되고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오늘 찬양이 너무나도 우리 말씀하고 딱 맞고 참 은혜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볼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는 10명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인데 가룟 유다는 이미 탈락돼서 죽었고 11명이 있는 건데 그날 공교롭게도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0명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나타나셨는데 그때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을 보이셨고 그날 저녁에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그로부터 8해가 지난 그 다음에 도마까지 함께 있을 때 11명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그 중심에 도마라는 인물이 자꾸 등장하죠. 도마. 그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게 돼요. 10명의 제자들이 도마, 좀 일찍 오지 그랬어. 조금 아까 여기 놀라운 일이 있었네. 도마가 무슨 일인가? 여기 예수님이 다녀가셨네. 그럼 도마가 웃었을 것 같아요. 아니, 돌아가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 무덤에 계실 분이 무슨 소린가?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그게 아닐세. 베드로하고 요한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았겠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말한 거 자네도 알지? 알지. 근데 그게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글쎄 살아나셨더라니까. 조금 아까 여기 왔다 가셨어. 그런데 도마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으로 봐야 되겠고 내 손으로 그 상처를 다 만져봐야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후대에서 붙인 별명이 있죠. 도마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듯이 말했는데 그게 그렇게 정확한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마가 굉장히 억울한 지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도마는 그저 실증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나는 믿겠어. 당신들이 10명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못 믿어. 이렇게 좀 세게 말을 하니까 의심이 많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도마가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 방금 전에 예수님 왔다 가셨다고 하는데 보지를 못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걸 믿게 됐습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됐나요? 봤으니까 믿는 겁니다. 그 10명도. 그들은 뭐 원래부터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10명도 도마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는 10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봤고 도마는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바꿔서 10명의 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 도마는 같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바돌로메는 없었다든지 이렇게 그 역할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똑같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믿게 하는 요 대목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우선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도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아갔겠죠. 우리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려있고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디론가 옮겨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로 쫓아가서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말했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서 무덤에 와봤잖아요. 그리고는 무덤 안에 베드로는 들어가서 다 확인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이랬나요? 아니에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거짓을 말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말한 대로 정말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구나 하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돌아갔을 뿐이지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무덤 입구에서 기웃거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털끝만큼도 안 해요.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거들랑 이렇게 말하잖아요. 달라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은 건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믿게 됐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봤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님이신 걸 보여주시고 마리아가 라보니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마리아도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으니까 보고 믿는 거예요. 그 도마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봤으니까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하지만 의심 많은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도마도 같이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자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도마도 주님을 이제 확인했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도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도마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도마한테 믿음이 적고 의심이 너무 많다 이렇게 덮어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제가 우리 찬양을 듣고 내가 내 눈 크게 떠서 주님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7 귀신 들려 있었는데 주님이 자신을 고쳐주셨고 은혜를 입었고, 또 여기 제자들은 주님께 부름받아서 다니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 행하시는 걸 보고 주님의 사랑받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특별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봤으니까 믿는 거지, 그들이 특별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주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했는데도 주님을 보기 전에는 못 믿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은 그들에게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경험이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께 배우고 능력을 많이 경험했는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는 거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경험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집요하게 나타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날 보라고 하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들이 믿는 거지,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으면 아무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학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경력,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었어요, 내가 60년째 교회에 있어요, 그런 과거의 경험, 내가 감당했던 어떤 직분, 그런 게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면 자기를 자랑해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주께서 눈 열어주셔서 그래요. 눈 열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소원이 나타나 있잖아요. 2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희가 믿는 자가 되도록 도울 수만 있다면 내가 100번이라도 너희에게 나타나 주겠다. 내 상처 이거 만져보고 또 만져봐라.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주님의 그 구주 되심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생명으로 부활하셨음을, 그걸 믿게 만드시는 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열심히 충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충성한 걸로 따지면 제자들이 3년 내내 충성했잖아요. 자기들의 직업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충성한 걸로 따지면 제자들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어요. 충성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주님께서 계속 나타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때 봉사 많이 해야 된다. 물론 봉사 많이 해야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믿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영락교회 성도들, 우리 주님을 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게 내가 스스로 눈 떠서 주님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눈이 열리는 거죠. 결국 잘 믿는 사람 되려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눈 뜰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기본 구조입니다. 우리는 엎드려 있고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구조가 아까 서두에 야곱과 요셉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드린 것처럼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읽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특별히 어려울 때만 가끔 나타나서 뭐 이렇게 옆구리 찔러주시는 분처럼 생각하면 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성경의 주인공은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 그들의 온갖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덮어주시면서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은혜롭게 불러주시고 닫힌 눈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도마가 무릎을 털썩 꿇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 도마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고백이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도마가 주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기 전에 주님의 고백이 먼저 있었습니다. 주님의 고백이 뭘까요? 도마, 나 너 사랑한다. 너 나 믿지 못하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 너를 믿는 자 되게 하려고 너에게 나타났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네가 믿지 못해도 너는 내 사람으로 내가 선택했다. 이게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순서를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 고백, 프로포즈,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우리는 그거에 응답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같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형편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짝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셨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주님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믿음이나 헌신을 자랑해도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었으니까요. 믿는 자가 되라. 나는 너희를 믿는 자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나는 너희가 잘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 봐라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도마 이리 와서 특별히 너 좀 제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거기 잘 보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럼 도마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보았으니까 믿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믿었고 도마도 여드레 늦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믿은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시점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 모두는 다 어떻게 해서 믿는 겁니까? 보고 믿는 겁니다. 보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이상한 말씀 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다 보고 믿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보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보면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으니까 여기 막달라 마리아 10명의 제자 그리고 도마만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사람이 봤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봤고 그리고 500여 성도가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다 보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승천해서 하늘로 가버리시고 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그 다음부터는 보고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보고 믿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거기 오순절에 순례자들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를 뜨겁게 하셨어요. 그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도 받고 주님의 부활도 받고 우리가 증인이다.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그들은 못 봤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회개가 일어났고 그리고 탄식하면서 다 고백을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 보셨어요? 우리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우린 믿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한 목사님의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봉사하시고 섬기셨어요. 교사도 오래 하시고 홍영남 장로님이 고등부 학생일 때 3년 동안 담임교사로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신대원에 오셨어요. 그분이 신대원에 오셨을 때 저도 입학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같이 공부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한 15 가까이 많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지긋하게 되셔서 신대원에 입학하셨기 때문에 뭐 교육전도사를 하시기에도 너무 연세가 어중간하고 그러니까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를 영락교회 남선교회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년 충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은퇴하실 때는 한 1,000여 명 모이는 좋은 교회가 됐는데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이 오고 뭐 이러면서 교회가 아주 어려워져 가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은 연세가 들어가시고 두 내분이 영락요양원에 하남에 가서 계셨는데, 제가 영락교회 온 다음에도 몇 차례 찾아가서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혈액암이 되셔서 이제 거기서는 병원에 다니기가 어려우시니까 이제 따님 서군 사위 목사님 이제 댁에 와서 같이 계시다가 이제 엊그저께 심정지가 오셔서 댁에서 주무시듯이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동기 목사고, 그분은 은퇴하신 다음에 두 내분이 다시 영락교회로 돌아오셨거든요. 영락교회 다시 성도가 되셔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고, 매주 제가 온 다음에도 만났고, 하남의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교회를 계속 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동기 목사가 영락교회에 왔다고 좋아하셨는지.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하늘나라 가시니까 그 따님하고 사위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우리 아버지 장례 예배에 목사님이 좀 같이 와서 해주실 수 있는가, 너무나 기쁨으로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가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우는 사람 없었어요. 그 사모님도 무슨 소풍 오신 소녀 같아요. 저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막 해맑게 웃으시고 막 통곡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영정 사진 속에 있는 목사님도 환하게 웃고 계시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에이, 보지도 못했으면서 보지도 못했으면서 우린 믿잖아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다 뭐 할 거 없이 도마까지 이분들은 다 보시고 믿었고, 우리는 뭐 안 본다고 할 수는 없고 못 보는 거죠. 아예 애초부터 못 보고도 우리는 믿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설명이 필요하죠. 아니, 그분들은 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있나?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 참 이상해요.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주님의 부활을 꼭 본 것처럼 우리 믿고 있잖아요. 또 하나의 눈이 열린 것이에요. 이 눈 말고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 역사하시고, 그분들이 나가서 전하는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간접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터져 나오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했지만 믿을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믿은 그 진리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눈으로 보고도 못 믿잖아요. 요새 세상에는 그거 똑똑히 봤냐? 똑똑히 봤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봤는데, 그런데도 사기를 당하고 뭐 속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아니,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게 신비죠, 신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닫혀있고 강팍한 영혼 속에 믿음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중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각자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주님을 잘 믿는다, 그 사람이 워낙 특별하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배운 게 많아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도마도 무슨 특별한 경험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믿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함께 못한 사람은 아무도 못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발 좀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나의 소원이다 하면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지, 사람 스스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속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절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정말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환상도 못 받고 막 가슴이 불러 지진 것 같은 그런 것도 아직 못 해봤고요, 그 다음에 무슨 방언 이런 거 별로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낙심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이게 큰 은혜죠, 큰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로 믿게 되고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게 중심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거기에 그 은총의 비달에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럼 영락교회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똑같아요. 앞으로 영락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가 시설을 늘리고 유능한 주의 종들을 많이 세우고 앞으로 더 제도를 정비하면, 이렇게 시작하면 시작부터 틀리는 것이, 앞으로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더 강권적인 역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맞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육자들을 모시고 또 언젠가 저도 이제 물러가고 또 새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계속 할 텐데, 그때 성도님들은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워낙 머리숱도 많고 워낙 잘생기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또 새 목사님 보내셔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그래요.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출발하면 실패하는 것이.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신다면, 눈을 크게 열어주신다면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이. 그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바로 그런 영성으로 사셨다고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더 이상 도마를 비난하지 말고 도마도 다 똑같고 우리 다 똑같은데 다 주님의 은혜로 믿고, 그분들은 주님이 계실 때 믿었으니까 보고 믿었고, 우리는 주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못했으나 믿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중에 계속되길 원하고, 우리는 겸손과 또 엎드림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구주 되심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저희는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은 아직도 왜 저렇게 남아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기다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어서속히 그곳에도 펼쳐주셔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축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평화로운 복음 통일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